오늘은 다윗의 임금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 안에서 임금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봤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모아뒀던 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었던 걸 이렇게 보고 배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 세상의 실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연재앙도 문제라 그러고, 그리고 기후도 문제라 그러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짐승 세계의 문제도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만은 만물의 영장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만물의 영장이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게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잘못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미 존재했는데 그게 인간 세계에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미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싸움에서 패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땅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단판에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나타났고 6장에 더 심해졌고 11장에 완전 절정을 맺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잘못된 시작에서 우리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론으로 붙잡고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그것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이 결론으로 붙잡혔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담났다, 복음으로 끝났다, 그 기준을 하나 들 수 있다면 가장 큰 기준이 뭐냐?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내 무기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떨 때 내게 실제로 누려지느냐? 복음이라는 게 정말로 언약이라는 게 내게 결론으로 붙잡혀지면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24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고 찬양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힘들다는 말은 내가 정말 언약을 결론으로 붙잡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 기도의 축복 누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빛이 아닌 것처럼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받아놓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건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수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리한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거를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그런 의미고 구원이 그런 축복입니다. 저번 주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안식일의 주인이 내 주인이신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건 마땅한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날에 주인 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도 주인이신가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것 언약을 붙잡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생각하실 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임금 시절도 남다르게 다른 왕들과는 남다르게 임금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임금을 잘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임금도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 잘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다 썼는데 신앙을 끌어다 썼는데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것도 갖다 붙였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로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 시절부터 영적 서밋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서밋의 축복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번 주에 봤듯이 청년 시절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기능 서밋의 일을 했죠. 그리고 그 길로 쭉 인도받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까지 했습니다. 문화 서밋에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원래 서밋 되어져서 서밋의 일을 하다가 서밋의 작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그 속에 오는 힘으로 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근심, 걱정, 염려 그것도 안 됐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고 23편에 보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고 시편 1편에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 그랬어요. 그렇게 언약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확신하니까 걱정거리가 문제가 몰려와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무슨 수를 둬요. 이렇게 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한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는다는 말은 걱정, 근심, 염려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처럼 단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단순한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깊은 겁니다. 깊기 때문에 딱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임금 생활을 했느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근데 극히 갈라져요.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악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그 상태 속에서 왕을 했습니다. 다르지요. 사울은 왕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을 끌어다 썼습니다. 왕 그 직책 유지하려고 신앙의 불을 지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바라봤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기대하면서 그 응답으로 왕을 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풀리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나. 그 힘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일거리도 갖다 주고 문도 열어주고 사람도 만남도 막 자꾸 열려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어제 유 목사님이 계속 핵심 메시지에서 랩런트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영적 서밋대에서 공부해라. 그 모델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다.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결국 결론이 같습니다. 결과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먼저 와버리면 그건 어느 정도 성취되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 딱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그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거 전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직업도 문이 열리고 사람도 문이 열리고 결혼도 문이 열리고 뭔가 업도 문이 열리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런데 자기가 일단 왕이 됐으니까 이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대들한테 넘기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그래서 끌었다 땡겼고 뭔가 일이 부닥치니까 엔돌 여인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원하시느냐 그거 찾아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뜻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다른 겁니다. 사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과 문제 와도 상관없는 삶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살지 마시고 천국에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사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자꾸 세웁니다. 그 대비책을 열심히 세웠는데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자살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자기께 됐습니까? 왕권이 자기께 됐습니까? 결국 죽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자기 사위 다윗한테 그 왕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던 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막 큰 업적에서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부르셨을 뿐인데 그거 하나 잘해보려고 걱정, 수단, 염려 막 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감사만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막 감격하고 그리 살았는데 쭉 그거 유지가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 있고 큰 업적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뭘 남겼냐?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른 겁니다. 사울은 서밋 때였는데 그 서밋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서밋이 되니까 그 안에서 힘이 오니까 그 힘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일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고 그리고 뭐 회개도 하고 뭐 반격도 일어나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임금 시절에 그런 모든 일들이 앞에 것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영적인 힘이 쭉 임금 시절에도 이어지면서 그 나오는 힘 가지고 임금 시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남겼던 업적 일들이 영원해집니다. 아니면 사울처럼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래 시작이 조금 틀렸다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중 가면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받았던 응답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담아가세요. 마음에 담긴다는 말은 늘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확인한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딱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늘 확인하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뭘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내가 어디를 가든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절대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통해 그곳에 빛이 밝혀지길 원한다. 그 흑암 중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 언약을 주실 겁니다. 참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인 겁니다. 왜 나를 그곳에 보내놓으셨냐? 복음, 구원, 딱 그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가장 참된 언약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선교입니다. 그거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그게 바로 참된 선교입니다. 왜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냐면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서론에서 밝혔듯이 영적인 문제고 흑암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빛을 밝혀주지 않으면 흑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중에 무 돼버립니다. 공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 그 이명 계약이 성취됩니다. 틀린 것, 망할 것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미션이 성취되는 응답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 계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그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증인되는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 마음에 딱 담고 가세요. 마음에 담겨지면 저번 주 우리 일부 결론하고 이어집니다만은 마음에 담겨져야지만 기도됩니다. 기도되어지면 기대됩니다. 기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성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에다 오늘 꼭 담아가세요. 절대 언약, 참된 선교, 참된 응답.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되고 그 기대 속에 성취되는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도 그대로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다윗이 영적 서밋되어져서 임금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서밋되어 영적인 힘 얻어 그 힘 속에서 오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보며 인턴십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포럼을 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참된 언약과 참된 선교와 참된 응답을 담으며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다윗의 임금 시절 영적 서밋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인도받길 원하는 그 응답 속에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